그래서 주님은 우리 영 속에 오시는 거예요. 내 영과 하나 되어서 그 속에 진리를 담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나타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퍼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 퍼슨. 우리는 반드시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속사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내 속사람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파괴합니다. 내 존재를 파괴하면 하나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개념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는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사랑과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인간이 영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지 않는 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대로 살지 않으면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아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영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에 속한 영역을 영적 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영계는 다 영적 진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영계가 열리는 것은 어떻게 열리게 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속에 영적 진리를 담으십니다. 영적 진리를 담아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라는 것은 뭐냐면, 의지는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진리를, 생각은 반드시 의지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진리를 사랑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물질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은, 영의 세계는 공간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그래서 천사들은요, 여기에 아무리 많은 천사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간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공간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 7,000명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다 숨막혀 죽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여기 7,000명 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천사가 2-3명이 따라다녀요. 큰일 났네요. 지금 인원 초과야. 연방법에 걸리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공간과 물질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러면 영의 세계는 도대체 뭐가 본질이냐? 영의 세계는 상태가 본질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누구를 만난다고 그랬을 때 사실은 더 중요시 여기는 걸 상태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상태라는 것은 뭐냐? 사랑,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만남은 상태와의 만남이지 물질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을 진정으로 나는 목사님과, 여러분 그 찬양하죠. 얼굴과 얼굴을 당신을 맞대고 싶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공간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있다면요, 그것은 참으로 허망한 것입니다. 그거를 뭐라 하냐면 얼굴을 들이민다고 그럽니다.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얼굴을 확 들이밀면 얼굴에 뭐가 납니까? 손가락 5개 자국이 납니다. 뭐야? 만남의 본질은 상태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본질이라는 소리입니다. 사랑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면 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만나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만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 자꾸 생각 속에 영접을 하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만납니다. 이 기쁨은요, 느껴본 자만 알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는요, 생각 속에 아무 생각이나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싱글들이 결혼하려고 그럴 때 자매들을 보고, 저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조그만하냐, 이건 다 뭐예요? 다 육체적인 생각, 물질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그 생각 속에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지혜를 얻습니다. 저 자매는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택한 놀라운 자매로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데서 거기서 멈춰지면, 영적 진리를 생각 속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그 진리는 그 자체로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진리가 아닌 게 돼버려요. 그 진리는 반드시 의지의 문을 열고 의지 속에 사랑의 형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더 으뜸이 사랑인 거예요. 더 깊은 천계가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의 형태로 나타나야 됩니다. 반드시 선의 형태로 나타나야 됩니다.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무슨 그릇으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영적 지혜를 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명확히 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금그릇이 있어요. 아주 소중한 것만 담기 위해서 금그릇을 만들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거기다 오줌을 넣는다면 여러분들 뭐 펄쩍 뛰겠죠. 펄쩍 뛰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무슨 그릇으로 만들었냐는 걸 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절대 아무거나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 생각 속에는 영적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담도록 창조되어진 놀라운 것이에요. 내 생각이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고요? 처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어떤 용도로 만들었는지를 정말로 안다면요, 여러분들은요 그 생각의 놀라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길 수 있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의 의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는 이 진리를, 이 지혜를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이 담길 수 있는 그릇이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저는 옛날에 선천적 박약, 의지 박약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영적 원리를 알고 봤더니 이거 같이 비참한 병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 소리예요. 결국 의지란 하나님이 사랑이 담길 수 있는 기가 막힌,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건드리지 않으십니다. 자유의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형태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으로 행함으로써 매일매일 하나님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것이다라는 것은 내 생각 속에서는 예수의 진리만이 담기고 내 의지는 그 진리만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everyday 매 순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본질을 만나는 것이지,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의 본질을 만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겉 형상을 만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만나달라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잘 안 나타나십니다. 맞죠? 만나달랄 때마다 안 만나주시죠? 하나님의 신부면 맨날 만나야지. 무슨 신부가 그렇게 비참한 신부가 있어? 더 비참한 신부는요, 껍데기 남편만 만나는 신부가 더 비참한 신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실제도 만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을 만나는 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실제를 만납니다. 여러분, 죄란 하나님의 본질을 빼앗아가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빼앗아가면 하나님 곁에 가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오셔도 하나님께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두시는 이유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를 깨닫게 되냐면 죄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이걸 내가 죄라고 인식하는 이유는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거를 내 생각 속에 받아들이면 들수록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죄가 자꾸 드러나. 이전에 몰랐던 게 자꾸 죄로 나타나. 얼마나 불편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죄는 나에게 내 생각에 담기기에 합당치 않은 것이고 악한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여기서 배웁니다. 내가 담지 말아야 될 그릇에, 내가 금그릇에 더러운 걸 담았더라면 저절로 용서가 나옵니다. 용서에 대한 기도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거기서가 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해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죄 고백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냐면 죄의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의지의 영역 속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의지의 문이 열렸던 것을 범죄라고 합니다. 생각 속에 있었던 죄를 범한 것을, 의지로 범한 것을 범죄라고 합니다. 생각의 영역에서만 이것을 죄라고 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걸로 충분치가 않습니다. 범죄를 단념해야 됩니다. 이것은 곧 뭐냐면 죄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행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여기에서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